영교가 제대하기 473일 남았습니다. 2배로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공모가 2배로 늘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좀 에피소드를 얘기하려고 해요.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구와 누구의 생일이 하루 전, 이틀 전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저요. 그래서 난 그 두 친구들이 한 친구는 미리 못 온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올 줄 알고 파리바게트에 19,000원짜리 생일 케이크를 딱 준비해놓고 차량을 갔어요. 누구냐? 안 나타났고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아니 올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 너는 괜찮아. 얘기 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19,000원짜리 이 케이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먹었어요 목사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내 돈 주고 먹었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요. 내돈내산. 아니 내돈내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한번 드러나 딱 볼까? 준비를 하려고 딱 일어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확 일어나니까 어지러워서 침대에 좀 앉아있다 잠들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가끔 그런 거 건강이나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랬다. 아 어지러워 이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 미리 생일 케이크를 사지 않겠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왜요? 하나는 코인 시세 결정 매치를 할 거예요. 왜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지금이야. 지금 다 써야 돼. 빨리 써야 돼.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코인 시세 결정 매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내가 정해요. 나라 퀴즈쇼로. 어? 나라 퀴즈쇼로요. 무슨 퀴즈스? 나라 퀴즈쇼. 내가 결정해.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날도 누구 생일 4일 전이야. 저기요. 여기? 그건 그때가 알려줄게. 야 너 어른한테 이렇게 삿대질하니? 자 그러니까 그때 그 생일차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자,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당신도 나랑 그리고 다음 주에 누구의 생일 4일 전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다음 주에 보고 보였으면 좋겠어요. 나 안 나타나잖아? 뭐 없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케이크였어요? 초코와 딸기가 섞여 있는 뭐 그런 거였어. 아하, 그랬다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채영이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생일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하는 동안 곧 마라탕이 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얘기가 뭘까요? 기억 안 나요. 다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요새 안 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을 싫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갔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빛이 쫙 쬐어서 얻어맞고 쓰러졌어. 맞았어요? 쳐맞았어 진짜. 너는 왜 날 괴롭히느냐 못 들으잖아. 그래서 싸우라 하니까 사울이 누구 니시오? 니시오는 아니고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솔직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왜 예수님을 박했다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자 그러니 이 세례라는 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자 3월 31일 부활절날 오셔야 합니다. 뭘로 할걸요? 뭘로 해요? 공감하고. 오시도록 노력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각 회당에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그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하면서 끌고 가면서 박해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유나는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병신아요. 예, 저기는 뭐 무슨 신 나왔어요? 자, 도현이는 그런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예전에 하던 짓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쪽발이. 쪽발이야?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저 친구가 죽을 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거 아니냐? 이 이름이냐? 예수님. 자, 그런 반기독교적 행동을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억울하네. 난 달라졌는데. 난 달라졌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날 안 믿어줘? 그럴 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더 나쁜 짓을 해. 더 나쁜 짓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지. 내가 진짜 달라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주변에서 믿어주지도 않고 막 뭐라 하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 맞아요. 사울의 마음도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진정한 복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쟤 뭐야? 쟤 죽을 때가 되었나? 이상하게 달라졌어. 이렇게 하니까 사울의 마음은 뭔가 좀 속상했겠지. 자, 맞아. 자신이 틀렸다 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 근데 하다 보면 그게 틀렸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 그럼 유턴을 해야 돼요. 그럼 빨리 돌아가야지. 유턴해요 유턴. 그게 맞지? 그게 맞아. 네. 근데 참 희한한 건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 그럼 직진해요 직진. 그래서 계속 직진을 해. 틀린 줄 알면서. 자, 이런 경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어요. 깨끗하. 죽는다고까지는 하긴 그렇고 망해요. 좋지 않다라고만 얘기할게. 근데 보통 내가 21세기를 살아보다 보니 이런 일이 어느 때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아? 세계가 바뀔 때. 세계가 바뀔 때? 웨이브가 일어날 때. 웨이브가 일어날 때? 좀 뭔가 고차원적 표현이겠는데? 예준아, 네? 보통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어떤 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수능? 수능? 수능 문제를 딱 풀었는데 내가 틀렸어. 답안지 다시 주세요. 다시 줘도 제대로 풀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곧 내년이면 40이 다 돼가니까 어떨 때 그럴 때 제일 보는 줄 알아? 왜? 왜? 40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키포인트가 없게요?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너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자, 나는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사울처럼 제대로 돌아가서 하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을 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21세기에 어떤 때 많이 봤는지 알아? 정시. 맞아. 그렇지. 내가 참 미안하게 정치와 종교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자, 예를 들어서 종교 먼저 얘기하잖아. 자신이 무언가를 믿고 있어. 뭐 천하대 장군이든 지하 여장군이든 뭐 토촉신앙이든 뭘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대. 근데 그때 돌아가야 할 거 아니야. 안 돌아가고 자기가 믿는 대로 계속 그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 특히 이단 종교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 특히 이단 종교에서 고위급 간부들에게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전해 들었다고 해. 어떤 얘기를 들었냐? 내가 틀린 줄 안다. 근데 여기서 돌아가긴 이미 늦었다. 자, 그럼 정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내가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4번을 찍든 5번을 찍든 뭔가 찍었어. 난 그 사람을 믿었겠지. 솔직히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놈이 아닌 거야. 그럴 때 보통 사석 자리에서 있잖아? 대국민 잡아. 어? 대국민 잡아. 뭐 아무튼
보통 비공식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야, 너 누구 찍었다며? 지금 꼬라지 부르면 어때? 그럴 때 보통 실망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시 생각봐야겠어. 그러면 다행인데 아니야,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더욱더 그 사람은 잘못되면 일부러 외면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욕하던데요, 오빠는. 뭐 딴 사람 찍었나 보지. 어쨌든 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혹시 그 영어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해서 탈진실이라는 말이 있어. 그게 2017년대가 16년대부터 일어났던 세계적 각국에 있었던 하나의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믿고 싶은 싶은 것만 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떡 하는데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지. 이게 너희들이 20살이 되고 30대가 됐을 때 아마 많이 부딪힐 거야. 뭔가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해. 말하지 말고. 야. 그래서 고민이야. 근데- 그만 돌려.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 서민들이. 정답은 없지만 저 새끼. 근데 다시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떡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 체리가 말했듯이. 그런데 사울은 어땠다? 자기가 딱 잘못된 걸 알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아 내가 틀렸네? 근데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난 틀리지 않았어. 계속 예수님 괴롭히러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아 맞다. 바리새인 중에서 진짜 똑똑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제일 중요한 건 가말리에 대문호 중에 수제자라고 했어. 맞아요. 이건 지금 뭐냐? 가말리에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최고의 학식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에서 최고의 교수님 있을 거 아니야. 인정받은. 거기에 수제자였지. 오.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은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지 않아. 진짜 희한한 거. 잘 잘랐으니까. 내가 제일 난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서울대를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잘라는 들어. 거. 가끔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 그래서 제대로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울의 삶. 이걸 한번 좀 기억해 보자고. 진짜 웃고 싶네. 자, 그렇지. 근데 문제는 자신이 틀렸다고 했어. 이래서 예수님을 믿읍시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네.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저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제가 미쳤구나. 반역자다. 숙청해. 그래, 맞아. 예준이가 하는 말이 나온 거야. 반역자다. 배신자다. 반역자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 사울을. 어떡해. 이것도 참 웃기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마라톤 먹었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짜장면도 먹고 뭐도 먹고 다 좋았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대표적으로 좀 악역 하나를 해. 와, 다 죽어라. 예를 들어서 체린이가 나 예수 안 믿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린이를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찔러. 그치? 죽음으로써. 참 안타까운 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대한다고 해서 그를 숙청하거나 제거하지는 않아. 숙청이다. 근데 희한하게 이슬람 쪽에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는 세상. 난 솔직히 요새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라고 했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이 있다 보니까 자기 반대자에게선 절대적인 악으로 규명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있는 그래 어서영 반가워요. 내가 절대 선은 아니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절대 악은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교회 왔다고 해서 너희들은 착해 라고 할 수 있지. 네. 그럼 교회 안 온 사람들은 나빠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빴다. 다음에 오길 바랄 뿐이야. 제발요. 아무튼 이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저 때도 똑같았다 이거지. 이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딱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 그럼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도망가요. 도망간다. 이 나라는 가망이 없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어. 거기까지는 안 갔어. 네, 솔직히 말해서 그날 밤에 이제 제자들이 사울을 창가에다가 줄을 딱 탔고 거기에 방주리에 담아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을 매달 줄 알았는데 야, 그렇게까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울의 모습. 근데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잖아. 도망가와 지옥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 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봐.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뭘까? 복음을 증거한다. 사울, 보험금을 증가시킨다. 어? 보험금을 증가시킨다. 보험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보험금과 복음이랑 무슨 단어야? 보금이니까 보험금을 주는 말.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딱 하나야.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바로 복음 증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땡큐고 안 오면 나중에 와 이러는 거고. 그래도 안 오겠다 하면 뭐 나도 모르겠다. 참 고민이야 그럴 때 나도.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울 도망치는 신세가 됐네. 참 그런 거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야? 그때 당시 최고의 중심 도시,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이스라엘. 뉴욕이나 그런 데는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사울이 딱 나타났어.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사울이 딱 나타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말도 안 돼. 저 배신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니 쟤는 뭐요? 쟤 뭔가 불안해. 연기인 것 같아. 뭐지? 무슨 약속 대련? 혹시 쟤 짜고 치는 모습 아니야 혹시? 나중에 우리 한꺼번에 팍 잡으려고 그냥 거짓말한 척하는 스파이? 영화다. 영화. 스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간첩이다. 간자다. 그런 가운데 반기독교에서 회심했던 사울은 진짜 기독교 제자들 사이에서 쟤 뭔가 좀 믿기 힘들어.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것도 이해는 돼. 왜냐 한때 했던 게 좀 너무 컸으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내가 한때는 교회가 불러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 예배 출석하려고 딱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사람들이 쟤 뭐야? 간자다. 그런 있잖아. 간자.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진짜 달라졌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의심할지 몰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심하지를 않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돌아와야 하잖아. 물러가라. 적어도 정치와 종교에서는 안 그렇더라고. 다른 부분도 뭐 조금은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좀 제일 심해.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참 슬픈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돌아가는 용기도 필요할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사울이 고민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 네. 바나바. 바나바. 바나나? 바나바. 바나나. 바나나 아니고요. 바나바. 사람 이름이 바나바. 아니, 별명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닉네임. 자신의 전 재산을 한때 교회에 바치면서 구제 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사울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사람 보증할게요. 신원 보증을 하는 거야. 보증.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됐어요. 보호증? 증인? 이 사람 믿어도 돼요. 왜요? 아니 바나바가 믿으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 딴 사람들한테 신원 보증을 해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지금은 좀 행정상으로 좀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보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해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쳐봐. 출세해서 갔다고 갈 수 쳐봐. 없어요. 어? 갈 수 없어요. 그랬다고 치자고. 그러면 계속 여기 성남교회 와주면 고맙겠지만 네. 그 서울에 있는 교회로 딱 가야 할 일이 생길 거라고. 네. 자, 그럼 딱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딱 갔는데 네. 거기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사람들이 쟤 뭐야? 쟤 혹시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 왜요? 그럴 수도 있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른 교회 가요. 그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알죠. 아닐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있다면 아닐 그럴 때까지 때 계속 들어보면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 어떡해요? 가장 행정적인 기본적인 건데 성남교회에서 신원 보증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보시면 좋은데요? 문서가 있어. 그래요? 문서로 해주는 것도 있고 전화로 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체리비가 성공해서 서울대 나좀 서울대 요새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 시립대로 하자. 국립대니까 서울 시립대로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하려고 딱 갔는데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받아주시잖아. 그러면 교회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성남교회 측에서 문서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이제 청년이 잘 돼서 갔으니 잘 부탁해요. 신원 보증을 해준다고. 그 전화 건 사람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니 네이버 치면 나오는데. 야, 그래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내가 만약 전화를 하잖아. 그럼 나는 기독교 대한감리에 등록돼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신원 보증이 돼요. 그리고 가짜로 그냥 합성으로 하면 어떡해요? 아니 타블로 같은 식으로. 아무튼 돼. 그런 식으로 신원 보증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이런 변화된 회심을 보증해 준 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만약 사울의 회심이 거짓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럼 바나바는 어땠을까? 욕 먹어요. 겁나 욕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잘 해서 사정상 그쪽으로 가게 됐으니 잘 부탁해요. 이렇게 딱 되는데 막상 갔는데 주일이라는 개념은 주일날 나타나지도 않고 뭐 그냥 막 말씀만 피워. 그러면 추천해준 성남교회는 좀 욕을 먹겠죠. 이때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듯이. 자, 회심한 사람이든 아니든 사울에게는 바나바가 같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이 기독교 사회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즉 사울에겐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보자. 너희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저기 도현이 친구인 내가 윤성이를 요새 좀 내가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서로 친해 안 친해? 안 친한데요? 그럴 것 같아서 참 불안해. 근데 만약에 남윤성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딱 왔어. 왔는데 그냥 있던지 말던지 공기 취급을 해버려. 상처. 너 다시 교회 오겠어? 하나님 말씀 듣겠어? 사람의 상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렇지. 그럴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대화하고 자기가 친한 사람만 대화하면 확장이 안 돼요. 그치 도현아? 내가 제일 걱정이 그거야. 윤선이 딱 데리고 갔는데 내가 바빠. 내가 다 챙기면 상관없지만 내가 바쁘잖아? 그럼 너희들이 좀 잘 챙기고 좀 해야 하는데 서로 그냥 무덤덤하게 하고 있어. 야, 그 전도 어떻게 하냐? 야, 그럼 어떻게 그냥 이 빈 상태로 그냥 이대로 쭉 올라가? 어? 이대로 쭉 올라가?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야지 좀 뭔가 좀 교회학교가 활성화이 되는 거는데 그런 것도 안 하잖아? 아유, 그냥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거죠. 자,
사울에겐 그런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교회에서 동역자라는 말을 해요. 같이 힘을 합친다라고 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주변을 바라봤을 때 또래 나이 때 또래 문화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해. 이 또래 문화가 서로 연락이 든든하게 돼 있으면 이들이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 돌파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난 그냥 예수만 잘 믿고 있어요 하고 집에서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이런 서로 마인드를 멤버십을 좀 기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야지 위기가 있을 때 혼자 이겨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와라 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자. 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시로 들까? 도현이가 교회 자주 안 나와. 자주 안 나오는데 못된 놈이다. 자주 안 나오면 멤버십이 약해지겠지. 근데 도현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슨 힘든 일이 있어. 그럼 우리가 담당 교역자였던 나한테 연락이 오겠지? 네. 그럼 이제 우리 도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딱 말할 때 걔가 누구예요? 나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네, 죄송합니다. 쓰레기다. 아니 도현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시로. 누구? 그래, 자주 안 나오는 친구 딱 한 명 있네. 아연이. 노하연이라고 누군지 알아? 오빠 이거 봐 우리가 지금 이러다니까 안 나타나면 그렇게 돼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지? 도현이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체리는 알지? 영정이도 알고. 근데 이게 안 나타나잖아. 그럼 잊혀져 버린다고. 이런 멤버십이 계속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언니 대학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방학인데 왜 한 번도 안 나타나냐? 아. 그 저번에 그 단톡방에 그 이후로 안 나타나고 있어. 연락도 안 받고. 힘들어 하여간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 왔었는데 오긴 왔었지. 스토리 올라왔던데. 저기 그 주일날에 왔다가 얼굴도 안 찍고 막 휙 하고 사라져가고 그게 문제인 거지. 서로 교제도 하고 해야지 이게 멤버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수 타지 말고 너무 잠수 탔다 하면 가끔은 좀 관계를 위해서라도 자주 나타나면 좋다 이거예요.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멤버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교에게 근데 또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치죠. 그런데 사울도 여기서도 죽을 뻔한 위기,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배신자라고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해. 야 사울, 야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바뀌었어, 변화됐어 라는 걸 막 증거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나를 때리려고 해, 죽이려고 해. 냈네. 도망치고 있네. 껍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복음의 증거가 될까? 근데 이 사건 뒤에 이렇게 써 있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해. 누군가는 복음 증거로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그리고 도망치는 신세지만 그리고 멤버십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위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울은 인정받으려고 하고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노력을 했어.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더욱더 평안해지고 든든해졌다는 거야. 물론 그것이 그 개인 한 사람한테는 고생이겠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든든하게 될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인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내용은 그거야. 교회 되돌아가고 할 첫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희한하게 종교와 정치에서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물러가라. 지들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지들이 대통령도 아니면서. 문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절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찌르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폭력적인 성향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 가운데 멤버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주 좀 나타나요. 잘 나오잖아요, 자주. 그래 자주 나오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카톡 한마디라도 좀 해줘요. 틀렸어요, 저는. 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예전엔 전화도 안 받았잖아.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계속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에게 응답 좀 해줘요. 알겠죠? 그리고 가끔 심심할 때 친구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반합 한번 해봐요. 그럼 좋죠? 안 좋네요. 예스. 그리고 여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도 잘 대해줘요. 같이 마라탕 잘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타겟성이 부족해서 못 걸어요, 말을. 기도해. 기도하면 돼. 진짜요. 이번 혹시 월화수 동안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도 자긴 못해요, 난 입이 둔해요, 뻣뻣해요 하고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받고 힘을 얻었을 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네. 저번에 그때 1시간이라도 좀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잠깐 광고 좀 할게요. 불법 광고. 자, 다음 주에 코인 시사 결정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기준으로 누군가의 생일 4일 전이래요. 유나. 박시원? 걔는 이틀 전이고 초등학생이야. 음.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할 거야. 있어요? 누군지 알죠? 네. 몰라요. 3월 13일 수요일 날에. 이진우? 부목사님? 너 내 이름은 아니? 이진우. 야, 그렇게 어른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건 아니야. 아무튼 그렇다고. 그리고 3월 31일 부활주일 세례 받읍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 둘이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나타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 못 것 같은데 그때.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선.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자신이 틀렸을 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한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패하는 사울이어도 똑똑했던 그가, 유능했던 그가 실패함에도 교회는 성장하고 든든해졌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들 교회 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멤버십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